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삶을 완성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첫째,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냐면 지성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지성 중심의 신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라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또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책에 써서 우리에게 계시해 줄 정도로 굉장히 지성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말씀을 잘 우리 마음을 그 말씀으로 경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지고 하나님의 뜻과 같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우리 지성을 좀 개발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지성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많이 깨이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문맹자가 거의 없잖아요. 왜냐면은 시골 할머니들도 교회 열심히 다니다 보면 다 그 성경을 읽고 다 깨우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은 세상에서 듣지 못하던 그냥 지성에 관한 이야기, 뭐 어떤 철학자에 관한 이야기, 어떤 신학자에 관한 이야기, 형이상학에 관해서 신학에 대해서 세상에서 듣지 못하던 그 고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교회 3년만 다니면은 벙어리도 말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벙어리도 3년만 교회 다니면 말을 한대. 그러니까 하도 듣다 보니까 말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그렇게 많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무슨 말을 듣게 됐느냐면요, 예수쟁이는 말쟁이야. 하여튼 말로선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양반들을. 왜냐하면 교회 가서 너무 고귀한 걸 많이 들어나갖고 말해보니까 뭐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예수쟁이, 말쟁이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 거지. 말을 너무 잘한단 말이지. 근데 문제가 뭐겠어요? 그 말쟁이라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실제 이렇게 부딪혀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답지가 않더라, 이제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기는 많이 아는데 논쟁도 잘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굉장한 지식도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예요? 실전에 들어가면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아는데 실천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이건 감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요, 감정이 좋으면 와,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 사랑하시나 봐, 열심히 일해야지, 그래서 막 봉사도 하고 막 하다가 감정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나 봐, 뭐 이러고 싫어하고 뭐 시험 들었다 그러고 열심히 안 해. 하던 것도 막 때려쳐 버리고.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기복이 심한 거죠.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가 하면은 의지 중심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너는 힘을 다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의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지적인 마음이나 열정적인 가슴, 그리고 순종적인 의지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전인적으로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계를 조화시키면서 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근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은 사랑은 감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 봤더니 막 첫눈에 반했어. 와, 그냥 막 전기가 찌릿찌릿 통하는 게, 아우, 저 사랑해요, 사랑에 빠졌나 봐요, 뭐 이러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뭐 죽고 못 산다 그래도 딱 결혼해갖고서 몇 개월만 살아보면 어때요? 아이고, 내 눈이 뭐 어땠었지, 뭐 그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이 식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거죠. 사랑은 뭐라고요? 의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감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사람들을 볼 때는 사랑이 되는데, 원수를 볼 때도 사랑의 감정이 생길까요? 안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반항하는 거죠. 하나님, 저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저도 사랑하고 싶죠. 근데 제 감정이 안 따라오는 걸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그 불가능한 명령을 하지 마세요. 이렇게 불평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우리 감정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너 감정을 가지고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지에게 명령하신 거죠.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의지를 가지고는 할 수 있죠.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감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의지를 동원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의지를 동원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 의지,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단 말이죠.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성을 갖고 해도 안 되고, 감성을 갖고 해도 안 되고, 의지를 갖고 한다고 했는데도 또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무슨 능력으로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돼요. 왜? 지금까지 해보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 사탄이라는 놈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요 사탄이 말이에요, 교만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공격해. 원래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첫째 뭐를 공격하냐면요, 우리 지성을 공격해요. 그리고 우리의 감성을 공격해요. 근데 지성이나 감성 갖고도 안 통해도 괜찮아. 사탄은 최후에 뭐만 공격하면 되냐면 요 의지만 공격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뭐 그냥 말씀을 듣고 맞아 동의를 해요. 지적인 동의를 해. 그 다음에 감성을 가지고 막 뭐 느껴, 아멘,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해야지, 찌릿찌릿 느껴져서 오늘 말씀 은혜가 됐어, 뭐 이렇게 감성으로 느껴요. 그래 봤자 의지를 동원해서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뭐 알아? 아유, 공부해. 도서관 가서 시간 공부해. 뭐 느껴? 뭐 부흥해서 막 그냥 펄펄펄 뛰고 있어. 막 가슴이 뜨거워. 아이, 해. 불이 나든 뭐가 나든 해봐. 뭐. 그리고 뭐만 못하게 해요? 의지를 공격해서 그걸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탄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예요? 다윗.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 한 명에 껌뻑 죽죠. 그런데 그 다윗이 말이에요, 범죄하는 장면이 나와. 자, 다윗이 언제 죄를 짓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죄, 밧세바 사건,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오늘 역대상 2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지금 뭘 했냐면요, 이 사탄은 말이에요, 사람들의 의지를 공격해서 자기에게 복종시키려고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둬요. 다윗이 막 그냥 나라를 확장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 복속시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쭐해진 거야. 그냥 막 나라들을 정복해서 그 왕이 쓰던 왕관 다 갖고 와서 그냥 자기가 써보고 막, 와, 그 왕관이 수두룩한 거지. 그냥 막 나라들을 점령해갖고 정복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우쭐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걸 사탄이 딱 알아채고 가서 다윗, 당신 최고야. 당신 지금까지 싸워있고 막 땅이 넓어지고 그냥 백성들이 많아졌는데 와우 대단해요. 백성이 몇 명쯤 돼요? 이제 물어보는 거지. 한번 세보고 싶은 마음 없어요? 한번 해봐. 그래서 다윗이 와우 그래 나 참 대단해. 지금까지 계속 이겼어. 나라가 커졌어. 와우 우리 백성들 엄청 많아졌는데 한번 계수해봐야지 라고 한 게 패착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해 줘 보세요. 당신 최고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빨리 해봐요. 그걸 면전에다 대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그건 속으로 해야지. 속으로. 괜히 싸움날이 있어. 그건 속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누가 내가 최고라고 이렇게 칭찬하기 시작하면 아유 사탄이 또 역사하기 시작했구나. 이걸 빨리 캐치를 해야 돼. 근데 다윗이 이걸 캐치 못하는 바람에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사탄이 속삭이는데 이게 사탄인지를 모르는 거야. 우리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탄이 속삭이는데 사탄인지를 모르고 이게 친구인 줄 아는 거지. 친구인 줄 알아. 그래서 역대상 2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아이고 다 죽이는 거지 그냥. 아니 하나님이 치면 그걸 막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꼼짝없이 당하는 거지 세상에. 그래가지고서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큰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다윗이 실수하고 다윗이 지은 죄 그럼 뭐만 생각하냐면 그 밧세바 사건만 자꾸 생각해. 그래가지고서 그 저지른 그 간음죄 때문에 그 죄는 육체의 죄거든요. 육적인 죄. 이 죄로 인해서 4명씩이나 죽어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4명씩이나 죽었어요. 우리아가 죽었죠.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가 죽었죠.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죽어요. 4명씩이나 죽었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그냥 충동당해가지고서 그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랑을 위해서 백성들을 몇 명인가 씌워보는 죄를 지었던 다윗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21장 14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몇 명이 죽었다고요? 7만 명이 죽었어. 밧세바 사건 때문에 몇 명 죽었다고요? 4명밖에 안 죽었어. 그런데 육적인 죄를 졌을 때는 4명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그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어나갔어. 7만 명이. 그래서요 우리가 육적인 죄 있잖아요. 뭐 음란죄라든지 탐심해서 뭐 도둑질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 사기꾼 뭐 해가면서 그냥 막 손가락질하고 그냥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죄를 하는 자기는 정작 무슨 죄를 짓고 있냐면 영적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죄를 짓는 건 그 사람이 지은 육적인 죄보다는 엄청 심각한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거 망하는 거예요. 망해 완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집을 나간 탕자 이 둘째 아들은요 육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들고 나가서 아버지 재산 팔았고 들고 나가서 막 이제 창기들하고 먹어 제끼고 막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육적인 죄를 짓고 돌아왔는데 집에 있던 맏아들이 말이에요 딱 돌아다 막 풍악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종들한테 물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아이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지금 잔치를 하는데 빨리 들어가자. 그러니까 들어가기 싫대. 난 그딴 데 들어가기 싫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창기와 함께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 허비한 이 동생을 말이야 이렇게 환영하고 잔치를 벌리고 말이지. 나는 지금까지 여기서 열심히 일했는데 말이야 나한테는 송아지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그래서 원망 불평하고 있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아세요?
집을 나갔던 탕자는 육적인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지만 집안에 있던 그 맏아들은 영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원망하면서 아버지를. 우리가 그런 죄를 짓기 쉽습니다. 이 교만죄, 즉 확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치장된 완고함이 있어요. 다윗도요, 하나님께서 계수하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10개월이나 여유를 줬어요. 그런데도 그냥 그 완고함 때문에, 확신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확신으로 치장된 완고함. 자, 따라하세요. 확신으로 치장된 완고함. 예, 사람들에게 이게 문제예요. 나한텐 그래야 될 확신이 있고 명분이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서 이걸 안 바꿔요. 그러는 바람에 7만 명이나 죽어나갔던 사실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도요, 교만이라고 하는 무기를 사탄이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용했었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될 거야, 당신 최고야, 네 마음대로 해야지, 야 뭐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냐, 네가 최고지, 네 생각대로 해, 네가 최고야, 뭐 이렇게 네가 하나님 하라고 부추기는 거, 이거 사탄이 참 잘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했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0일간 또 금식하셨을 때도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도 동일한 그 교만을 건드리고 있죠.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사탄은요, 저기 이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그 높은 곳인데요, 거기다 이제 수도원 지어놨어요. 저기 가니까요, 야, 저는 저런 데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살고 싶어 그랬더니 제 아내가 당신 혼자 살아? 그리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저기가 바로 예수님 그 시험 받으신 거기에요. 높은 곳에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거 다 죽게 나한테 경배만 해, 이러는 거죠. 이 교만이 얼마나 이게 사탄이 능수능란하게 이걸 사용하고 있는지요. 그래서 좀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뭐 소유가 많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좀 명예가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교만과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탄은요 항상 깨트리기를 원해. 파괴자거든. 그래서 뭘 파괴하냐면 가정을 파괴해. 왜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거거든. 가정, 교회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파괴하고 싶어. 왜? 이 두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가정을 깨려고 하고 사탄은 우리 교회를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의 그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늘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부추겨 갖고서 우쭐하게 만들어서, 교만하게 만들어서 나 아니면 누가 하랴, 나보다 누가 높으랴, 뭐 이런 마음을 막 줘가지고서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떠나도록 만들어. 왜? 그럼 사탄이 이렇게 사람을 부추겨가고 교만하게 하고 그 의지를 사로잡아서 그 뭐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모든 인간들은 의존적인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리고 사람끼리 서로 의존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데 그게 바로 피조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지가 창조주가 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야.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되면은 사탄이 이렇게 그 의지를 가지고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두각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뒤에서 사탄이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육적인 죄를 져놓고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럴 때는 용서를 받아요. 크게 뭐 이렇게 그 징계를 받지도 않고. 그런데 이생의 자랑의 죄를 범했을 때는 엄청난 대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뭐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사탄이 공격해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의지를 사로잡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 이러한 유혹 속에서 사탄과 대응해서 이길 수가 있느냐? 말씀드린 대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그 성령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굉장히 강력한 존재거든요. 근데 그 강력한 존재가 굉장히 강력한 무기인 교만이라고 하는 걸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대적해서 승리하려면 이거보다 더 강한 뭐가 있어야 돼? 그보다 더 강한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래.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성령님께 다 드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사용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사용하시는데 그렇게 된 상태를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나 구원받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심으로써 그 피값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 받았어요. 그럼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뭐예요? 이거는 믿는 자로서의 삶을 완성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의 삶을 완성하라. 그래서 우리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계획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원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설계도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이 있다고요. 설계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원형이 있어요. 그 원형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보면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빚어놨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릇을 괜히 만듭니까?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중요한데, 사탄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한다는 거예요. 막아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뭐냐?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의 뭘 드리라고요?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래. 여러분들 뭘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래요. 몸을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쉽게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딱 일어나서 새벽에 눈을 딱 떴어요. 새벽에 딱 깼어. 뭘 드려야 돼요? 몸을 드려야지. 몸을 먼저 몸을 드리라고 했으니까 몸을 어떻게 드리면 돼요? 예? 하나님, 오늘 제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이 귀한 날을 선물로 받았는데요, 오늘 제가 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 그걸 벌떡 일어나는 거야. 내 몸을 내 몸이라 여기고 침대 위에서 뭉구적거리면서 거기 누워있는 게 아니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이 몸이 제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딱 드려요. 자, 몸을 드립시다. 그 다음에 뭐도 드려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자, 몸을 드린다면 그 다음에 뭘 드려야 돼? 마음을 드려야 돼. 그럼 마음을 어떻게 드리면 될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가져가세요. 뭐 그런다고 하나님 가져가시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드릴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을 드리는 방법은 내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이제 몸 드렸고 마음도 드렸어요. 이제 뭘 드려야 할 차례입니까? 의지를 드려야지. 의지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의지는요, 우리가 기도로서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뜻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여러분들의 의지까지 몽땅 다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 뜻을 복종시키는 것, 무엇으로? 의지로. 마음으로는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왜 그렇게 손해보는 짓을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건 마음이고, 그건 감정이고, 의지를 동원해서는 이걸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 부분, 몸과 마음과 뜻을 온전히 성령님께 드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겸손하게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와서 역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영이 아무리 친절하게 와서 너 최고 뭐 그래도 그건 뭐예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겸손해서 섬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뭘 하냐면 내 자신을 올바로 보고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과대망상증 걸리지도 말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있다고 해서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더 좋은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닉 부이치치, 이 사람은요 팔이 없어요. 다리도 없이 태어났어요. 몸뚱아리에 발가락 2개밖에 안 달렸어요. 몸뚱아리에 발가락 2개만 달려있고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그 몸으로 수영도 하고요, 몸뚱아리, 팔다리 있으면서 수영 못하는 사람들은 참 회개를 참 많이 해야 돼. 그리고 저 발가락 2개 갖고 막 기타도 치고 별거 다 해요. 그리고요 결혼도 했어요. 그 아기도 낳았어.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미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세계에 다니면서 전하고 있잖아요. 몸뚱이 하나만 갖고도 저렇게 살고 있는데 팔다리 붙여서 살면서 이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저렇게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그냥 끝내야 되는 거지. 살아서 뭐 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지신과 내 모든 것, 나의 의지까지 다 드리고,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걸 발견해내고 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사용한다는 거죠. 나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으면 그거 갖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생각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고, 그렇게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을 완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 성도의 삶을 완성하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을 완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